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 명 말씀을 드린다라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여자, 미친 여자죠. 미친 여자. 정말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귀신 들린 여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귀신들이 다 달아나고 또 행복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여인이었지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 음행하는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제는 인민재판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제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 모세의 율법에는 저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정의감에 차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처럼, 귀신 들린 여인처럼, 또 세상의 삶에 목말라 하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음행하다 잡힌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가 죄도 많고 불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게 되면요, 참 위기의 여자입니다. 위기의 여자.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중에 붙들려 왔으니까 변명의 여지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고 이해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자기 의에 충만해서 나는 저 여자보다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저 여자보다 더 선하게 살았고 더 법을 잘 지켰어. 저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도 마땅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 무섭게 돌을 던지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아무도 이 여인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겠지만 이 여인에게 왜 사연이 없겠습니까? 이 여인도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다 예상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억지로 폭력에 의해서 끌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폭력 남편이라서 그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말 못할 사연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아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막급할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요, 내가 죄를 지어야지,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이, 내 처지가 이러다 보니까 이해되겠지, 그러다 보면 그 선을 넘게 되고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야가라 폭포에 갔다 오신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은 이 폭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큰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폭포 위에 상류, 그 폭포가 떨어지기 전에 그 강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폭포로부터 한 1km쯤 위에는 경계선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폭포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경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 폭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게 수심이 얕아지면서 파도가 심해지고 물살이 빨라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폭포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라는 경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나야가라 폭포 그 위에 산 계곡에서 이 두 사람의 친구가 낚싯배를 타면서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고기도 잘 잡히고 날씨도 좋고 아주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좋은 음악도 나오고 또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술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기분 좋게 낚시를 하다가 그들이 그만 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참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번쩍 떴을 때는 한밤중이 된 것입니다. 이 한밤중이 되었는데 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이 낚싯배는 물살을 타고 물결을 흘러서 하류까지 내려와서 그만 경계선을 넘고 폭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눈을 번쩍 뜨고 나니까 이 배가 물살이 막 급한 가운데 멀리서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소리쳐도 그 한밤중엔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만 그 흘러가다가 수심이 얕은 돌에 부딪히면서 배가 뒤집어집니다. 두 사람은 물에 빠졌고 이 물에 빠져서 흘러가는 가운데 다행히 그 바위를 하나 붙들 수가 있어서 바위에 매달려서 떠내려가지 않고 밤새도록 그 추운 가운데 버티다가 다음날 새벽 해가 뜨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져서 구사일생으로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폭포로 떨어지는 그 위험한 그곳으로 가기까지는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저 높은 상류에서 계곡에서 고기를 낚시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잠들어 있고 야 행복하다 아주 멋있다 좋다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그 배가 흘러서 폭포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라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누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 폭포에 떨어지기를 원하고 그곳으로 갈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좋다 뭐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그래 나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 자기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다가 또 자기가 잠시 방심을 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면 내 인생의 배는 나도 모르게 그 경계선을 넘어 낭떠러지로 폭포 가운데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여인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 또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가 소망했던 것.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일입니다. 일을 할 때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배워도 할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학교 졸업한 청년들, 대학교 졸업한 그 졸업생들 가운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51%가 절반이 넘는 졸업생들이 캥거루족이랍니다. 캥거루족. 이 캥거루가 뭡니까? 이 자기 배에다 새끼를 담고 살아가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절반 이상이 부모님의 뱃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 쓰고 부모님 집에 붙어 살고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이 없어서. 이 좋은 날, 그 젊음의 청춘의 때에 일이 없을 때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일할 때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설거지할 힘도 없고 직장 나가고 싶어도 나갈 직장이 없고 그런 것보다는요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직장이 좋고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재벌들도 보세요. 그렇게 많이 가져도 형제들 간에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는 희망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야,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희망이 없다라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도요, 자기가 그런 음행 중에 잡혀온 죄를 범했지만은 그 사람의 속사정을 본다라면 아마 이 여인도 행복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것이고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잠들어 버렸을 때, 자기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육체적인 그런 욕심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잠들어 버렸을 때 그 인생의 배가 경계선을 넘어서 죄악의 나락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앉혀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저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옆에서 기다립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고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자기들의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교묘한 교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란 것은 모세가 만든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고발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참 연약한 여인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이란 그 신분 자체는 굉장히 약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의 남편도 아니요 가족도 아닌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 연약한 여인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삶을,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위와 자기들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악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약한 자들, 그 약점을 이용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많이 가진 자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험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부추겨서 그를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 죄가 크냐라면, 자기들이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차이가 뭐냐?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의 차이뿐이에요. 이미 들킨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고 안 들킨 죄인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차이뿐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질타하셨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연약한 자, 이 여인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약자를 짓밟아가면서 그를 정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에 사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너무나 쉽게 나보다 약한 자들을 이용합니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부하를 만들고 자기 심부름꾼을 만들어서 이 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을 정죄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고발할 조건을 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이용하는 것,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러한 말씀과 약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묵묵히 바닥에 앉아서 손으로 땅에다 뭘 쓰시고 계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쓰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다투지 않아요. 야, 정말이냐? 이 여인이 어디서 잡혔느냐? 이 여인이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몇 시에 잡혔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으로 쓰고만 계셔요. 왜?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강박한 마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 현장에서 잡혀왔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르신다면 다 물어봤겠죠. 어디 있었냐, 왜 그러냐, 누구랑 했느냐, 다 물어보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억울해도, 때론 우리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주님만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죠. 묻는 것을 마지 아니해요. 예수님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다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과 논쟁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도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니까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죄는 있지만 우리가 정죄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문제이지,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라면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겐 죄가 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우리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서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치루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인간들 다 죄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죄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신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로 치라. 이 말씀은요, 나도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럴 권세가 없었겠습니까? 야, 뭐 돌로 치냐, 돌도 치는 거 잘못된 거야, 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 존중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를 적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모인 사람들 이름을 적었을 것이다. 저도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천국 가셔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이 쓰시고 말씀을 다 한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양심을 오히려 점점 양심에 털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양심을 점점 더 강팍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주변에도요, 참 저 사람 양심 없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갑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이 무감각한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려워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양심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을 건드려 주실 때에 그 양심이 가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팍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조그만 빌미만 주어지면 이 돌을 사정없이 집어 던지는 거예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종편 방송을 보게 되면 패널들이 와서 이 이슈가 되는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아베의 뭐
아베 담화문, 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뭐 또 롯데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사정없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던지고 저 사람에게 던지고. 그들만 그런 줄 아세요? 저 자신도 그런 거예요. 저 자신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국방부 장관이 뭐 저래, 군인이 뭐 저게 무슨 군인이야, 이런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마다 손에 돌들이 몇 개씩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조그만 한마디 하면, 조그만 불편하게 하면 사정없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가다 어깨에 툭 부딪히면 그냥 사정없이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죄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찰하고 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내 양심을 잘 일깨우고 내 양심을 닦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요,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1900년대 초에 일본에 중국인 청년이 한 명 유학을 갔습니다. 이 일본에 있는 대학교는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었는데 중국인, 한국인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각 나라별로 학생들이 모여서 기숙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저분한 기숙사가 어디냐면 이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 제일 지저분해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좀 이렇게 뭐 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옛날부터 지저분한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이 기숙사가 제일 지저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청년 한 명이 오고 난 그 다음부터 이 기숙사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 지도 교수가 매번 기숙사를 체크해서 게시판에다가 중국 기숙사가 제일 더럽다, 좀 정리정돈해라, 평가를 해서 늘 붙이는데 그 이후부터 이 중국인 청년 한 명이 오고 나서는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총장과 이 생활 지도 교수가 이 야밤에 학교를 한 바퀴 둘러보는데 이 중국인 기숙사의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그 청년이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총장이 물어보죠. 학생, 이 시간에 왜 화장실 청소를 하는가 물어봅니다. 제가 이 학교를 와보니까 우리 중국인 기숙사가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불명예스러운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조국의 명예를 닦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중국인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 양심이 찔리지 아니하고 그 조국의 명예를 더럽히는데 양심이 찔리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우리 조국의 청년들의 양심을 닦고 있습니다. 조국의 명예를 닦고 조국의 양심을 닦고 청년들의 양심을 닦고 있습니다. 이 총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청년에게 물어보죠. 학생, 이름이 뭔가? 예, 저는 장개석입니다. 이 중국의 국민당 총재 장개석이었죠. 총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장개석이라는 청년에게 장학금도 지급하면서 그 학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장개석이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양심을 닦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 손에 돌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너무나 많은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돌을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돌을 던지는 자기 의에 충만하고 자기 욕심에만 앞서 있다라면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에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죄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었을 때 이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얼마나 귀하게 복을 받습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칭찬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우리 단점이 10가지 가운데 단점이 9가지고 장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9가지를 보면서 흉보고 정죄하고 욕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장점을 보면서 칭찬할 줄 아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더라도 내가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살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가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